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얼마나 유명한 노래와 시와 우리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23장을 지나서 저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이 다윗의 시에서 다 나타나요.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까닭은 어떤 분이 환상을 보니까 제 머리에 3개의 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환난이요, 하나는 핍박의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를 입고 가리키느라고 그렇게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끼리 60명이 살아요. 그러죠? 그런데 60명이 살다가 3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기쁨이야? 내가 주니 어느 쪽이야? 기쁨이지? 근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지나야 기쁨이 와. 그분이 오셔서 새 장에 적응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분 자체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도 그걸 받아주느라고 엄청 애렸어. 저는 새 사람이 올 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방향을 여지없이 반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복을 받게 하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좋은 것만 보고 아이고 멋지십니다. 아이고 노래도 잘하시고요. 아이고 정말 멋있는데요.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죄와 사망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쁜 것을 봐주고 찔러주고 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리냐면은 오래 살면은 쟤는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피해버려. 쟤는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더 이상 고쳐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피하고 그 사람한테 대처해서 사는 방법을 연구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고쳐야 되는 게 지금 딱 정리를 해서 빼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새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탁탁 봐줍니다. 봐주는데 말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자,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열어서 옳고 그른 것을 그 말한 사람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딱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꿈과 환상을 들으면 갖고 와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버리는 줄 알아?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자기 방어하느라고 말했다고. 그럼 어디다 말하냐? 네 꿈 꿨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5장에서 의인 한 명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계속 말했어.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너희들 거지 될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아버지 제가 거지 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꿨는데 너 잘못됐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버린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꿈도 믿지마 뭣도 믿지마 다 이렇게 한 게 지금 예레미야서인데 그들이 꿈을 꾸고 나 바벨론으로 안 가. 바벨론으로 안 간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걸 우리한테 비유를 하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아니야 내가 꿈꿨더니 아니랬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라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뭐 때문에? 이놈 입술 때문에. 입술 숯불로 지져가지고 이놈 입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예레미야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것이 저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끝없이 성경으로 갖고 가서 이런 거는 회개하고 이런 것은 잘 됐다고 축복해주고 고치라고 사랑하고 쫙 누가 들어도 머리가 시원하게 성경으로 갈라주고 있는 것이 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와 같이 간다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상처를 막 쌓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긴 뭐가 아니여. 내가 봐도 긴디. 그 사람이 본 거는 정확하게 봐줬지만 나는 봐도 하도 안 고쳐지니까 이제 질려서 내가 말을 하기 싫다. 지네들이 어떻게 되든 간 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알려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방패막이를 해야 돼? 아니면 나를 까발려서 고쳐야 돼? 보여주기만 하면 끝이야. 내가 종이야? 생명이 있게 해주소서.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을 막 방어하느라고 먼저 왔느니 나중에 왔느니 하고 강제성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설교 못합니다. 알았죠? 앞으로 여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상대를 친다. 그럼 무조건 그 말을 들으면 6개월 정지입니다. 설교 정지. 오늘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왔어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무엇을 줘야 돼? 고통을 줘야 돼. 목사가 설교 못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고통이 없어. 에이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말이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석하여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것에다 더할 것이다.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야. 있는 데다 계속 더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제대로 너희들이 접목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다 빼앗겼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건강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망하는 것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식들이 지금부터 능력 있게 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게 설교를 했는데 쟤 누구야? 누 집 자식인 거요? 어이구 설교도 정말 잘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여기서 몇 년 올라면 저 집 새끼는 누 새끼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1번을 듣고 싶죠? 1번을 듣고 싶으면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잘 받아들여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분별하여 나와 네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온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의 새로운 분야를 봐주는 능력자로 봐야 돼. 물론 오면은 나도 고치고 저도 고쳐야 돼. 그렇지만 나를 고쳐주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걸 더 갖다 줘야지. 계속 만나면 눈을 이리 갖다 저리 갖다 찢었다 난리를 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베델의 종들은 잘못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지입니다. 근데 설교 정지시켜놓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싸 6개월 쉰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거 이상하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복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 항상 그 복의 반대편에는 반대파가 있어. 누가 있냐? 나에게 남편이 있어서 나를 세워줬듯이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안 세우지만 이제 밖에서 패.
왜? 안 세워지니까. 그걸 몇 년을 팼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40년 팼다니까. 여러분 몇 년 맞았어? 10년 맞았다며? 어떤 사람은 13년 맞았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네 또. 아이고 주여, 아직 멀었네. 40년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기간을 이렇게 오래 두고, 왜 오래 뒀겠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온 식구가 살아도 50명이에요. 근데 이 다윗한테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잖아. 잘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웠어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통일을 이루고 엄청나게 복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잘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길었는지 아시겠죠? 우리 집도 왜 이렇게 길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복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대장을 만들고 장군을 만들고 1장군, 2장군, 3장군, 4장군을 만들기까지 이분이 그 사람들을 40년 데리고 다녔다. 왜냐하면 사울이 재임 기간이 40년이었어. 사울 죽고 세워졌으니까.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은 것만 따먹지 맙시다. 좋은 것만 따먹으면은 다 좋은 건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광우병 걸리는 사람이 되고, 나쁜 것도 내 것을 삼아서 나를 고친다면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면은 반드시 나가는 것은 달리 나가. 그걸 그대로 안고 설교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들려. 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나에 대해서 꼬구리를 잔뜩 갖고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아유 원장님 진짜 이뻐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유 이놈의 귀신아. 나 같은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버려요. 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어여쁜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나를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듣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 해야 돼. 자, 우리가 이곳에서 여럿이 살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집안에서만 둘이만 살고 내 자식들만 데리고 살아가지고 밖에 뻥 나가면은 바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기 누가 능력 있는 장군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안은 어떤 거요? 각시는 남편 궁뎅이 하나 잡으면 그걸로 끝이야. 야 인간아 나 도망가 버릴 거야. 말 한마디도 못 해버려. 야 보따리 싸갖고 집어던지면 나가버려. 한마디도 말 못 해버려. 그러니 거기서 누가 왕이야? 아내가 왕이야.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된다. 응? 밖에서 잘하고 아내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딱 능력 있는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항상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23편을 가기 전에 사울과 이 다윗이 있어요. 근데 엘리 선지자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섰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들을 잘 훈련시켜서 재판을 잘하게 만들어 놨더라면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자식을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지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 교육을 한 개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이고 당신 자식 진짜 이뻐요, 당신 자식이 진짜 이뻐요, 이런 사람만 만나지 마. 당신 딸아들 이거 고쳐야 되지 않아?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안 될 거야. 그저 내 자식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응? 뭐가 좋아? 너나 좋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랑 해봤자 내 사랑이지.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온갖 손가락질 다 하고 뭐 교만하다는 둥, 뭐 인사 안 한다는 둥, 뭐 안 한다는 둥, 별소리 다 해. 뭐 성교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것만 말하는 줄 알아?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이 말해.
참고하여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꼭 찔러서 말하냐? 내 자식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그러면 살짝 돌려가지고 툭 치면 바로 없어질 건데 뭘 그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은 얘기만 듣고 멋지다고 하려고. 뭐가 멋지기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지. 너만 이쁘다니까. 나만 이쁜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항상 이쁘지. 곰보가 되나 째보가 됐든지 내 자식을 내가 낳았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자식을 키웠는데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근데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키웠다고? 엄마 아빠가 키웠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고 뭐래? 너는 누집 자식이냐? 아이고 참 잘한다. 야, 너는 누집 새끼냐? 니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건 발로 찌르면 당하는 거야. 어디 가서 잘해야 되는 거야. 안에서 키웠다면은 반드시 밖에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게 키워야 돼. 나만 이쁘고 나만 좋게 키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정리해가지고 키워야 돼.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이웃한테도 잘하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기를 원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다가 결국은 자빠져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다녀. 그래 안 그래요? 각시도 못 해봐, 신랑도 못 해봐, 남자도 못 해봐, 여자도 못 해봐, 저만 잘났어. 그러지. 네 집에서는 네가 최고 잘났지.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최고 잘났어. 여러분 믿으셔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너는 쓸모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쓰러지는 갈대처럼 아무것도 불탄 나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머니가 되어 나를 키워주셔요. 이 키움에 잘 부응을 하면은 능력 있는 종과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셔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고 말도 안 듣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그거는 항상 너를 벗지 못해. 너의 지금의 이 상태를 평생 못 벗어. 누가 그 사람 좋다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겠어? 누가 거기 가서 너한테 절하면서 같이 있겠어? 어림없는 얘기다 이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부간에도 자식을 기를 때도 반드시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엄마 아빠하고만 살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면 돼? 그거는 아니죠. 반드시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는, 입을 열고 사랑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너는 하든가 말든가 나만 잘났으면 됐지 뭐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는 지금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기르고 있는. 그것을 부모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봐? 절대 내 자식의 잘못 못 알아봐. 왜? 너무 이뻐서. 여기 내 자식 안 이쁘다고 그런 말도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해줘야 돼. 절대 너만 이뻐가지고는 그건 사람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쁘다고 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다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야 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다가 그 아이를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재교육을 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우 정말 멋있네. 누구한테 배웠어? 예, 우리 엄마와 아빠와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삶이 잘 됩니다. 인격이 거지 같으면 삶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격과 친절한 언어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할 때나 나쁜 것을 말할 때나 항상 감사로 받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책망하는 것은 고치겠다고 말하여 사랑스럽게 고치기로 했어요. 날마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왜 꿈과 환상은 예외예요? 여러분, 왜 꿈과 환상은 예외가 돼야 돼? 이상하죠? 자, 어떤 분이 환상을 보니까 이런 꿈이 좋은가 나쁜가 잘 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가시면류관에 챙챙 셋이 묶여 있는 거야. 머리도 챙챙 묶여 있는 거야. 이 말을 못해 지금. 또 쥐어 박을까 봐. 여러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나쁜 꿈이죠. 자,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인데 항상 말했어요. 나쁜 꿈이 좋은 거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10년이 다 된 시점에 탁 내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가시면류관으로 전부 가시로 셋으로 묶어놨다는 거야. 또 그의 머리도 다 챙챙해놨다.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가 하나 생각해 보셨나요?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돼.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내 머리에가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걸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어떻게 파쇄합니까? 보지도 않고.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어떻게 갖고 파쇄합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아버지여 내 머리에 이 가시관 다 벗겨주고, 내 몸에 칭칭 감긴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달라고 내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도,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 보고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주게 문을 열으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런 것을 보면 눈을 이릴까? 나쁜 거 봤다고 보고 싶어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이런 고마운 거를 사랑스럽게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예 말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하긴요. 가서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끊어져. 그는 얼마나 아프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며 삶은 얼마나 질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 나의 죄값이 그를 따라한 나의 죄값이야. 그 죄값이 나를 이렇게 묶어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파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최고의 꿈이야. 좋은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무리 꿔도 안 돼.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나를 세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꿈인지 몰라. 이제 살았다야. 내가 누군지 반드시 가르쳐 줄 거예요. 응?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본인한테 먼저 딱 갖다 붙여. 본인한테 갖다 붙이고 그도 주면 돼. 그하고 똑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키도 흔질하고 외모도 너무 멋있고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세웠어. 세웠더니 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를 높여.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지면 반드시 안 됩니다.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나를 찔러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을 벗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도 오기 전에, 3일 오기 전에 자기가 드리고, 또 왔더니 기념비를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을 당장 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마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내치지 않지? 아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을 시키고 그의 은총을 빼앗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보면 참으로 다윗이 처참하죠.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쫓겨서 40년 가까이 다녀요. 이 기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30년을 다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크다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다니니 이 고통과 아픔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책임자가 돼 봐야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사건. 다윗의 마음은 왜 제가 알았냐? 제가 50명밖에 안 붙여놨는데 400명을 붙여놓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고 계셔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기가 너희 각시며 너희 남편이며 밖으로 나가면 수도 없이 나를 채찍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 왜 나를 저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지? 얼마나 당신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자꾸 이러지? 당신이 얼마나 잘못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전부 잘못을 나한테 돌려. 원장 때문에, 원장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무랄걸? 원장님 그러지 말라고, 그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원장님이 나무를 같이 뒤에서 막 패고 난리야. 왜 패는 거예요? 얼마나 꼬라지 사납게 하면 패겠어. 응?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말했어. 아무리 원장이 뭐라 그래도 뒤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끌어안는다면은 원장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할 건데 한 사람도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속 시원해. 아마 그러고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대신 패줘 갖고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있지. 아무도 와서 말 안 해. 그것이 뭐야? 남의 핑계 대지 말고 너나 잘해요. 응? 어디 갔어든지 자기 사랑은 자기가 안고 있어. 아무리 옆에서 나를 쳐봐라. 몇천 명이 나를 쳐도 여전히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가 사랑을 안고 있는 거지. 누가 자기 사랑을 빼앗아갈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고난이 뭐고 환난이 뭐고 핍박이 뭔가.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고난이라는 글자가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것이 16개예요. 자, 환난이 160개가 있는데 다윗 것이 34개가 있어요. 핍박이라는 글자가 13개가 있는데 10개가 다윗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를 뭐를 주고 싶다고? 그에게 은총을 빼앗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지속적으로 때려가면서 네 마음이 아닌 내 뜻으로 돌아와, 내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은총을 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해도 은총이란 뜻은 뭘까? 은은 거룩이요, 총은 총애야. 총애. 얼마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지 않아요. 핍박은 끝없이 자기가 당하는 것,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것이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왜? 은총 안 뺏으려니까 두들겨 패는 거지. 돈도 없애버려, 건강도 없애버려, 자식도 안 되게 해버려, 가정도 깨버려. 이게 뭐요? 하나님이 너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난 너한테 좋은 거 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그냥 어쩌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정을 깨버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잘한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통해 복을 주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나 너하고 상관없어.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날마다 회개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회개거리를 알아서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데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고, 자녀를 너무 잘되게 해줄 수 있고, 가정도 잘되게 해줄 수 있고, 건강도 다 잘되게 해줄 수 있는데 상관없다는데, 안 고쳐주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응? 안 고쳐주겠다는데. 그래서요, 어제는요 찾아갔어요. 병 들어갖고 있는 놈들의 방을 가가지고 앞으로 번식을 먹지 않고 간식을 먹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입원으로 다시 가서 호통을 치고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간식을 제공하다 걸려도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 건방지게 훈련 받으러 왔으면 번식을 잘 먹어야지. 돈이 어디가 나서 그렇게 간식을 먹고 있냐? 원장은 돈이 없어서 맨날 돈을 구하는데 너는 맨날 간식 먹느라고 그러고 살아. 너무 웃기잖아.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씁니까? 잘 먹어봤자 배밖에 더 나옵니까? 못 먹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대신 먹는겨? 그건 아니겠죠? 혼찌감을 내주고 왔어요. 앞으로 번식을 조금 가져간 놈은 바로 내칠 겁니다. 번식 조금 먹고 가가지고 간식 먹으려고 껄쩍거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집이 있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해요. 그런 습관과 버리장머리는 거지되는 방법이야. 거지되는 방법. 내가 그 사람을 다 봐서 거지될 때까지 평생 간식만 먹고 살아. 밥은 요만큼 먹고.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게 거지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버리장머리는 고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삶에서 고쳐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썩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고쳐내도 그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분에게 첫 번째, 지금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요, 첫 번째 걸린 사람이요, 우리는 몇천 년 있다 걸린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걸린 사람이에요. 사울 패하고 바로 다시였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약 30년 이상을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뒤에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시편 마지막까지 다 볼 수 있고, 마무리에 가면은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훈련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으로 패버려야지. 60장, 70장, 80장, 109장 이쪽으로 보면은 막 저주로 퍼붓고 난리여.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해놓은 23장에서 왜 끝에 가서 중간에 가서는 그 날리고 힘들다는 거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느 날 우리 소리가 자기 아빠한테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빠가 꿈을 꿨다고 하더랍니다. 자, 제가 니네 아빠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갈 때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고 말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자기 아빠가 꿨다는 꿈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이에요. 꽃이 만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두 사람이 있어. 저와 소린 거예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좋아가지고 깔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그때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애들을 저 성갈래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대요. 그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가면서 여기서 이곳을 이루고 있을 때 성갈래 목사님은 딴 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혼했으니까 다 반드시 딴 데 살아야죠. 그런데 그쪽에를 갈 일이 제가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다가 들려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복하게 산다? 푸른 초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펼쳐놓은 이 푸른 초장 베델에서 참 재밌게 살아. 옛날에는 치약이 없고 칫솔이 없어가지고 칫솔 하나를 갖고 5년을 썼어. 근데 지금은 하도 여러 개를 갖고 쓰니까 10년 써도 신경 안 써. 많아가지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사람들 주며 살아. 샴푸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오니까 바로 푸른 초장이 이 땅으로 펼쳐지면서 그곳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됐어요. 이것을 바로 성갈래 목사님이 그때 꿈을 꾸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데려오라 해가지고 와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이 다윗이 훈련받은 그 고통을 성갈래 목사님도 당했고 저도 당했어요. 여러분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치고 나를 보고 무조건 딴 사람이 말하면 원장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의 인격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 무조건 남을 하면 누구 핑계 대지 마. 너의 인격을 봐라. 왜 네가 남을 받는 걸 내 탓을 하냐?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어이구 우리 성갈래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이러면 뒤에서 죽어나 버리죠. 차라리 콱 패버리니까 여러분이 쬐끔 하는 거지. 미리 알고 치는 사람 마음도 알아야지. 안 되는데 됐다고 거짓말해봐. 그러면 그 거짓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쬐끔 할 걸 더 해버려. 그런데 미리 쳐놓으니까 뭐라게? 불쌍하니까 쬐끔 하는 거야. 원장한테 두들겨 맞았으니까 자기들은 조금만 한다는 거야. 조금만 한다는 게 자기는 죽는다고 난리야. 그러면 그냥 다 하게 놔둬버려. 여기 못 살아. 나한테만 벗겨야지 여러분에게까지 벗기면 못 살아. 쬐끔 벗기니까 그나마 더 사는 거예요. 벗길 건 벗겨야지 뭐라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해. 반드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못한 건 눈을 까기 바랍니다. 눈 까는 거 보고도 알거든. 눈으로 예쁘게 뜨는지 성질내게 뜨는지 다 아니까.
자, 우리를 이렇게 푸른 주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를 하셨지만은 이 안에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시켰어요. 자,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은 여러분 성경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야. 이분은 성경을 통과하지 않고는 말을 못 해버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성경으로 들어가기를 애썼는지를 어디서 말씀해주고 계시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 나는 망나니 같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매를 거두지 않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안 해주죠. 나에게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동서남북이에요. 네가 원하는 건 동에서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서에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은 찾다 지쳐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죠. 왜 너만 예의로 해주냐? 너만 예의로 해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자, 저는 이번 주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단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질 않고 또 준 곳에는 자, 큰 교회는 줬죠. 줬는데 전부 선교만 하고 이쪽에 이 종들을 돌보지 않는 이 사건. 이렇게 많은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는데 쓰지 않고 전부 선교하는 데만 줬다고 큰소리 치고 통장에다 놔두고 잘난 척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영혼을 그들에게 팔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고 돈을 받아서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몇 사람 빼고는 왜 이렇게 다 어렵냐는 거야.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각시한테 맞다 신랑한테 맞다 삶으로 맞다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야. 왜? 말씀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은 예외예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법궤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법궤를 넣어서 뚜껑을 닫더니 법을 지켜!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할 거는 해야 돼. 너 개인적으로 내 명령을 따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사람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그를 꺾고 딴 데로 해봐라. 뭐든지 해봐. 어떻게 되나? 응? 네가 지옥까지 천국은 못 간다. 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손톱 길고 비싼 옷 입고 비싼 구두 신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마 너는 천국은 가기 어려울 것이다. 잘 먹고 잘 싸고 손톱을 이만큼 길고 종을 몇 명이나 놓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아마 천국은 네 것은 아닐 것 같다. 여러분, 결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 찾고 다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돈 많은 남자한테 가가지고 지옥을 가든가 같이 읽어서 천국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꿈에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어서 천국을 가든가 사명을 가지고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네 영혼을 팔아먹고 돈을 갖든가. 이 땅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여자들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비같이 살아. 응? 왜? 그 목사가 그 신부를 그렇게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고 그 목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장교가 돼서 사모들이 다 들어와. 얼마나 멋있나 봐. 결혼을 못 따라야 돼. 편하려고 해야 돼. 사명 따라해야 돼. 돈 많은 사람 찾아야 돼. 사명을 찾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돈 가지고 내 영혼을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나이가 20 몇 살, 30 몇 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응? 그 집 아버지가 돈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 첫째는. 둘째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정신들 차리세요. 두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너의 영혼을 팔아갖고 지옥을 가든가 네 나이에 맞게 결혼을 해가지고 일거든가.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녀요? 그 나이에 뭔 놈 돈이 있어요? 여러분, 뭔 돈이 있어? 그 나이에 돈 있는 남자가 이상하잖아. 나이가 이제 20 몇 살, 30 몇 살인데 뭔 돈이 있냐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은 바로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둘이 잘 맞추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찾아야 되는,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있는 남자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찍도 못하고 살아.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쌩 난리가 나고 죽임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왜? 돈이 권세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서 일구는 결혼을 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시어머니한테도 큰소리 치고 살고 시아버지한테도 큰소리 치고 살 텐데 뭐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목 조이면서 살고 시어머니 오지 마세요 시아버지 오지 이렇게 살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비겁한 인생을 왜 살려 하느냐는 거야.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내가 일궈서 큰소리 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깨야 돼. 돈 많은 남자들 찾아다니고 있어. 어? 그 나이에 뭔 놈의 돈이 있다고. 돈이 있는 게 웃기는 거지. 그래서 결혼 못하고 이래서 결혼 못하고. 여러분, 사글세방에서 시작해도 불같이 일어나. 둘이 맞추기만 하면. 이게 큰소리 치고 살아야지. 연속곡을 오래 안 봐서 모르나 보네. 연속곡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시어머니 아버지 돈 있는 사람들 눈을 봐라. 아이고 주여. 어? 거기 가서 뭘 목매고 살아. 세상에 널려있는 게 돈이고 우리 예수님이 돈인데 법을 지켜! 법을 지키면 그게 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나 따로 하나님 따로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 평생 젊은 놈이 산토 길고 빼쩍 끝에 신고 이러고 살면 되겠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이 처녀들 말에 확 그냥. 왜 처녀가 웃어? 이 처녀가 웃네. 이제 알았대요.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일어나기 위해서 만난 거야. 근데 요즘 새끼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돈 있는 X를 찾아. 사기꾼 아니면 있어? 그 나이에 뭐가 있어 있기는? 어? 그 나이는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를 고쳐야 남의 작은 마누라 안 되고 어? 남의 첩이 안 되고 내 남편을 일으켜서 내가 공주노릇 할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서 없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보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어떤 그 영혼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파괴돼 버리는 영혼도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막 울고 난리야. 그지 각시가. 자기 남편의 영혼이 파쇄돼서 피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가 걱정해요.
영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소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 남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좋은 거라는 걸 믿으셔요. 이걸 모르면 그 기도 한 번도 못했어. 그런데 알으니까 어떻게 했어? 해달라고 했더니 딱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야. 이런 멋진 우리 꿈과 환상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알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 다윗의 글과 시를 쭉 읽다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와요. 이게 아마 사무엘 하에 나오겠죠.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이 남편은 나발이에요. 그리고 이 400명을 데리고 그 근처에서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나발 거기 양털 깎으면 그것도 좀 주고 고기도 좀 주고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말을 했어. 나발이 하는 말이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놈이 누구냐 술채 가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앉았어. 앉으니까 이 종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리겠다 쫓아가는 거예요. 막 씩씩 세가지고 쫓아가는데 가다 누구를 만났어요?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배가 고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떡덩이 만들고 포도 무화과 뭉치 만들고 막 200개씩 300개씩 해가지고 그거를 종들한테 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가다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윗님 제발 피를 손에 묻히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싸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먹을 거를 쫙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가지고 와서 배를 채우고 조용하게 있었어요. 응? 여러분 아내가 이 정도는 좀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왜 다윗이 갑자기 와서 소문은 다 듣고 있잖아. 지금 어디 있다는 거 그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밤에도 도둑을 막아주고 늑대도 막아주고 다 막아줬다는 거야. 막아줬는데 나발은 수리채 가지고 내쳤어. 그러면서 찔러대기까지 했어. 네 주인을 떠나서 어디 여기 와가지고 건방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갖고 와서 배를 채워주고 이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생명싸개 속에 싸놓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를 묻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내 아내가 돼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보따리 싸고 다 싸갖고 다윗한테 왔어요. 여러분 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저만 알아요. 왜? 저는 50명밖에 없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런데 다윗이 왜 나발한테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지? 나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말이야. 응? 그랬더니 그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배고파서 거기를 갔대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했고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줌으로 피를 묻히지 않게 했고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바로 아내로 맡으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게요? 먹을 거 걱정은 없었다는 거죠. 나발 것이 다 아비가일 것이 됐으니까. 야, 그랬구나. 예. 제가 이 식구들을 데리고 살면서 억울한 누명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남한테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헌금에 대해서 정말로 가르치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안 하려고 저기다 헌금함을 딱 넣고 신경도 안 써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래. 아이고 원장님 봉투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헌금도 못했어요. 그래. 말이나 하지 말던가. 찾아봐서 하고 싶으면 하지. 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 응?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다음에 와서 하세요. 다음에 와서 살아가지고 그럼 내놓으라 그래? 저 이렇게 하고 살아요. 왜? 이 어려움을 펴하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엄청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말을 꼬아들으면 안 되는 거지. 오로지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해요. 어디 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저 돈 안 받아요. 나는 우리 식구들은 가서 받는지 안 받는지 난 잘 몰라요. 저는 안 받습니다. 일절 다 거절합니다. 왜? 나의 봉사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까 봐 안 받아요. 봉사 실컷 해놨는데 돈 10만 원 받고 없어져 버릴까 봐 절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다 돌아섭니다. 실제로 그런 식구들 데리고 이런 봉사를 한번 할 때는 돈이 50만 원 되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될 때도 있어요. 한 개도 안 받습니다. 아버지 100배로 그냥 갚아주세요. 저한테 갚아주세요. 하고 냅둬.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려워도 절대로 그 원칙을 깨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사라질까 봐.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 아버지한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건데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거지같이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냐. 나는 60, 70만 원 들었는데 자기는 30만 원 만약에 한 번만 받으면은 자기 돈 줬다고 떠벌리고 다녀버려요.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것도 싫고 내 상급을 빼앗기는 것도 싫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내가 정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 사건이 그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수도 없이 있어요. 막 정신없이 2010년도에 되어버렸을 때 이면우 집사님이 쌀 200만 원어치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뭐라고 하냐. 원장님 그냥 땅값 갚을 때 갚아. 알았지? 땅값에다 쌀값을 붙잖아. 그리고 정말로 땅값 갚을 때 받았어요. 누구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돼. 미안해서.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땅값 줄 때 줘. 그래서 다 계산해서 다 줬어요. 나중에. 그래 우리는 무엇이 있어도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야. 보신다는 거야. 응? 그리고 제가 머리가 지금 2주째 계속 아파. 이게 뭐가 침범을 해서 들어온 거죠. 계속 목사님 한 분이 금침을 놓더라. 여우 새끼가 침대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목을 조이고 날래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병원에 가요. 다 찍고 말고 병을 찾아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안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볼 거야. 그랬더니 큰 손이 내려와가지고 이 여우 새끼를 탁 치니까 가루가 되어버리더라. 그런 꿈은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 그 꿈을 꾸는 즉시 안 고쳐준다고 막 속상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가 나갑니다. 왜? 어떻게 버텨? 계속 기도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꺼져. 무슨 집사 거다 꺼져 이 귀신아. 그런데 왜냐하면 딱 나갔다가 조금 더 또 쏙 들어왔다가 계속 이러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이런 것이 끝없는 해와 고통과 아픔이고 어둠의 골짜기들이에요. 그럼 만약에 빨리 병원에 가서 내 머리를 내놨어. 그러면 CT 찍고 난리하고 이제 수술하자게. 이런 일을 왜 계속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병원을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하다 안 되고 혹생했으면 가서 잘라버리면 되지. 그걸 미리서 쬐끄만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나중에 약 먹다가 몸이 어떻게 돼버려? 독기 때문에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약을 안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금식을 할 때는 약을 안 먹어야 되고
그걸 안 먹으면 해서 꾸준하게 독기가 나가면서 일이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먹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먹던 약을 딱 띄고 계속 가야 돼. 다시 아플 때까지. 그래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독기 때문에 죽어요. 살 길은 어떻게 해서든 뛰는 거야. 하루 먹었으면 또 며칠 안 먹어보고, 또 하루 먹었으면 며칠 안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약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나가? 약 먹자마자 약 귀신 들어가면서 귀신은 안 나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약을 띄고 원래 했던 방법을 띄는데 고통이 있으면 그때 또 하다 안 되면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띄지 못한 사람은요, 병 못 띄어요. 계속 갖고 가더라고. 우리가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험한 때를 지날 때 이 다윗이 저주했어요. 너희는 백탕병자가 나오고 저주받고 뭐하고 이 64편부터 쭉 이쪽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어. 얼마나 힘들면 저주를 퍼붓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퍼붓다 아버지가 그럼 너 저주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저주 안 하고 할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데 내가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할 말이 뭐예요? 어이구 아버지 복 주세요. 절대로 못하지. 복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했어요.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빌면 네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복 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나 못 살아, 나 배 아파서 죽겠어. 왜? 저기 복 빌어줘. 그랬더니 이런 지혜를 주셨어. 아버지 저 핍박자는 복 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시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거 빌었으니까 나는 100배로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행복해졌어. 왜? 저 사람보다 내가 100배로 더 받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로 위로하는데 누구를 위로해야 돼? 나를 위로해야 돼. 나도 위로를 받아야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100배를 받아서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해봐. 배가 아파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겠어? 저주를 팍팍 해버리지. 그런데 다윗도 10편 24편 거기를 쭉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시편 100편, 시편 150편 가면 호흡 있는 자는 무조건 찬송하리야. 그럼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이거는 이제 자유함에 들어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훈련의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훈련의 단계를 보고 사랑해 주는 거지, 훈련의 단계를 보고 찔러대면 안 되는 거지. 나하고 다른 분야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강배드로 저기 선교사님한테는 로마서 7장 8장으로 하고 나에게는 삶으로 접목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가게 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기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라도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고 경상도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앞으로 함경도 사람 말도 들으셔야 합니다. 아싸 못 알아들어. 여러분 그래서 자 3절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무엇을 주셔도 천국 가는 게 1번이에요. 차라리 돈을 포기해도 나는 천국을 가겠다.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항상 나를 지도해요. 얘야 이리 가자.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야.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며 선지자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나에게 말해줬다면 졸졸 따라가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아버지 그렇습니까? 왜 저 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 다음에 옳으면 가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안 따라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지팡이가 이렇게 작동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고 막대기는 언제까지 맞을 거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우리 아버지 앞에 나는 천국까지 돈 갖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천국이 완성되거든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하시던 날 이제 세 번째 네 영혼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팬다고 얘기를 하시오. 잘못하면 팬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팰 거요, 안 팰 거요? 나를 패가지고 천국을 가게 할 거요, 아니면 지옥 가게 놔두실 거요? 그랬더니 패서 천국으로 오게 해줄게. 여러분, 그리고 끝났어. 뭐 3번 하면 완전해져? 그건 아니야.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아버지가 이 지팡이를 지도하는 대로 갈 거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은 딱 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꼭 잠들어요. 어떤 사람은 꼭 패고 앉았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달해. 그럼 딱 잠자요. 그 귀신들이 잠재우는 거지. 못 듣고 못 고치게 하려고. 고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 꿈과 환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항상 맞을 준비를 하라.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를 살피고, 사람들이 눈을 찡긋찡긋하면 항상 나를 살피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눈을 얼굴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원장한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한테 찾아서 나를 회개하고 나를 고치면 하나님도 사랑해주고 사람도 사랑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누구요? 원수가 귀신이야. 원수를 원수로 보시면 안 돼. 자신을 훈련시켜주는 이 사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등대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내한테 많아도 사람 뒤에서 칼 꽂지 마요. 뒤에서 흉보지 마요. 뒤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요. 이거는 다윗이 복받는 방법이었어요. 반드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가 2번이나 왔어. 그랬는데도 그는 손대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분을 용서해 줬어야 돼. 여러분, 이래서 다윗은 복받은 거예요. 그 뒤에 밧세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언제까지 한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좀 쉬어볼까? 잠 좀 더 자볼까? 내 아내랑 각시랑 내가 한 번밖에 안 잤는데 한 3번 정도 자볼까? 이런 생각은 평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사단이 틈타서 다윗을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을 그 뒤에 줬어요. 왜? 밧세바 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를 죽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대신 죽고 자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반드시 너를 보응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응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신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모두가 기름 부었어요. 내가 싸우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사람 속에 누가 계시냐면 기름이 계셔요.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주를 배웁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주하거나 싸우거나 뒤에서 칼을 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사람을 바치고 앞에서 혼내세요. 그것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뒤에 가서 사람 등에다 칼을 콱콱 꽂아대면 반드시 네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누가 꽂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나는 모르고 뒤에서 계속 칼을 꽂고 칼을 꼽는 사람하고 계속 동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두예요. 모두고
왜? 우리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 다 기름이 성령이라서 머리에도 바르고 안에도 계시고 다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직임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원장, 부원장, 성도, 전도사 다 따로 있어. 다 직임이야. 다 직임이기 때문에 직임을 갖고 다른 책임자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책임자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그렇게 무서워요.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일을 보면은 다 가지각색이라서 그걸 비판하고 정지하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얀 게 나타나는 거고 빨간 게 나타나는 거고 초록색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옳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미워합니까? 그러면 다윗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은 감사하고 그런 것은 고쳐주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옳고 그런 것을 같이 가진 사람이 와야지 의인이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가 죄된 것은 어느 때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의인이지. 내가 잘하고 다 잘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옷이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티끌 같은 죄가 커지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언제 우인을 맞을 생각을 왜 하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죄인이 옵니다. 죄들을 깨달은 그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맞아서 죄인된 내가 그를 친구 삼아주고 그를 돌봐주고 가르쳐줄 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할 일은 죄인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걸 갈라서 좋은 거는 칭찬해주고 나쁜 건 고쳐주면 돼. 그러나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돼지가 된다면 반드시 너는 찢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계속 찝쩍거리면은 진주를 돼지가 밟으면서 너도 벌 받고 나도 벌 받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느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잘 봐가지고 고쳐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여자. 우리 내 잔이 멈추는 거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 통치당하고 기름의 잔이 넘칠 때, 기름이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넘치지는 못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땅을 아마 6, 7개 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돈이 오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산 사고 뒤에 숙소 땅 사고 숙소를 바로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잔이 넘치는 것은 이번에 일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요. 이제까지는 잔이 넘치지를 못해서 계속 밑에서 어려운 일을 해왔고 이번에는 아마 잔이 넘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려면 하루 해야 되는 일 2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감사는 우리 아버지가 하셨노라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음, 그럼 너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상대에게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억지로 심지까지 가주는 겁니다. 억지가 뭐예요? 마음은 안 돼도 성령의 법이 나를 그렇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 혼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6절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말만 갖고 되겠습니까? 말만 갖고 되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사건이, 이런 통치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있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꿇고, 사탄이 내 발 앞에 꿇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기름을 먹고 함께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